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요. 신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갑수 형제도 기도했지만 벌써 12월입니다. 2023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확실히 후반전은 좀 시간이 빨리 가죠. 처음에 봄 여름은 좀 길다 싶더니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냥 훅훅 지나가가지고 바로 이제 곧 2024년이 됩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떤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좋은 일도 겪은 것도 있고 좋은 일 경험한 것도.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돈 게 2월 달이더라고요. 아직 저는 뭐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즐거웠던 기억인데 또 올해 있었던 기억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죠. 어떤 칼럼에서 좋았던 일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나빴던 일은 퉁쳐라, 이런 글이 있었어요. 좋았던 일은 뭐가 언제 왜 좋았는지를 막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했고 뭐 맛있는 걸 먹었고 좋은 데를 갔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좋은 기억들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나빴던 기억은 곱씹지 말고 우리가 안 좋은 거 자꾸 묵상하잖아요. 묵상하지 마시고 나빴던 거는 그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리고 퉁치고 지나가야 우리가 좋은 기억이 많이 쌓인다 그래요. 아주 지혜로운 권면이죠. 사실 살면서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올해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계셨나요? 지금도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또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는가? 이건 언제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많은 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고난이죠. 그런 이야기들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고난을 5가지로 설명한 책이 있었어요. 5가지로. 자, 고난을 종류를 5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는 첫 번째는 그냥 뭔가를 잘못해서 결과로 받는 고난이에요. 뭐 예를 들면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몸에 탈이 났다거나 안 좋은 걸 먹어서 배탈이 난 거를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생각 안 하잖아요. 안 좋은 걸 먹었으니까. 예모가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졌잖아요. 팔꿈치 지금 여기 뭐 7, 8조각이 나가지고 그거 수술하고 아주 아프다고 하면서 지금 병원에 잘 있습니다. 또 완전히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런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신중하게 운동하다가 막 펄쩍펄쩍 뛰지 말고 또 제철 음식, 상한 음식 먹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피할 수 있는 고난이죠. 악한 세력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또 삼키려고 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자에서 뺏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빈약한 구원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아주 간신히 하루하루 버티게 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넘어가시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은 주님 앞에 토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잡을 때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스스로 선택한 고난도 있죠. 그냥 힘든 거 알면서 자기가 그냥 자청하는 고난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라는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나는 나의 조국 민족 히브리 민족들과 고생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선택했잖아요. 그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히브리 민족과 함께했던 그런 고난. 뭐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들이 뻔히 힘들 거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우리가 직접 자청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를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이 있는 것을 막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새로운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고난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난의 신비가 돼요. 문제가 해결돼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만으로 우리가 더 깊어져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뭐 해결하려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꾸 깊이 묵상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고난이 오면 한 가지는 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는 혹시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 혹시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고난이 딱 오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 혹시 제가 미처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도 그런 게 생각나지 않을 때는 계속 거기에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파묻혀 있기보다는 이제 이 고난을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성경도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딱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징계로 주시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연단으로 주시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요거다. 이건 1번. 이 고난은 1번. 이 고난은 5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광풍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거든요. 날이 저물 때가 됐는데 야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는데 이제 광풍이 부는 거죠.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러셨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광풍이 불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얼핏 들더라고요. 정답은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고 가죠. 딱 가는데 광풍이 불어오는데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보다 낮답니다. 수면이. 그래서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다가 쫙 좁은 산길을 통해서 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호수에 있는 습한 바람하고 부딪히면서 막 광풍이 막 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듣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고 가는데 어라? 예상치 못한 광풍이 불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광풍이 불어났어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은혜가 충만하려고 할 때 이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맘 먹고 이제 예배 좀 열심히 다니려고 할 때 꼭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아프고 그럴 때가 있어요. 부흥에 일주일 동안 참석하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꼭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길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처음에 광풍을 이겨보려고 힘썼을 거예요. 어부들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고 이제 어쩌면은 이제 배가 뒤집힐 판이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을 딱 쳐다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뭐까지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주 그냥 푹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또 여기서 의심을 했죠. 혹시 예수님이 자는 척 하시는 게 아닐까. 아까 일부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실눈을 뜨고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빠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말 속에 이제 제자들의 믿음의 현재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에서 드러나는 거는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주여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첫 번째, 자기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광풍 잠잠케 하는 정도는 껌이죠. 지금 뭐 바다야 없어져라 해도 없어질 판인데 광풍 잠잠케 하는 건 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제자들이 이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의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바다와 바람을 다 잔잔하게 하신 거죠. 막 외치셨을까요? 바람아 잔잔해라, 고요해라 외치셨을까요? 저는 또 계속 막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왠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딱 낮은 목소리로 잠잠해라. 그러지 않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 있잖아요. 고요하라. 딱 그냥 그걸로 끝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실 바깥의 광풍보다 훨씬 무섭고 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운 게 내 안의 광풍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바깥의 광풍과 내 안의 광풍이 같이 꼭 매치되지 않습니다. 바깥의 광풍은 동일한데 그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광풍이 다르게 붑니다. 내 안의 광풍이 다르게 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 그 사람의 그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 사람에게만 그 광풍은 각자 부는 거죠. 이런 동일한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도 막 버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광풍을 향해서 주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의 광풍 때문에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힘든 그 광풍이 내 안에서 불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광풍을 먼저 잠잠하게 하면 그 다음에 바깥의 광풍을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광풍을 잠재우는 게 더 먼저잖아요. 항상. 내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하고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바깥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 안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광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아유 얼마나 놀랬냐,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잠이 들었네 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은 광풍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믿음이 강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할수록.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도 봤고 병을 고치는 것도 봤고 경험했거든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막 도망갔거든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도 오해했고 예수님의 성품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부터 이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짠.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라는 대답을 이미 시작해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모든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가 광풍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실 일, 이것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죠.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이것이 바로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은 넘어지는 광풍에도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풀어서 말해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잘 안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알고 신뢰한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풍랑이 작아서가 아니다. 광풍이 약해서가 아니다. 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광풍이 올 수도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믿어라. 느껴지지 못할 때도 믿어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라. 가장 힘들었던 죄와 사망의 광풍에서 이미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건져냈다. 지금 너에게 오는 광풍 내가 물리쳐 주겠다. 내가 파도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그냥 오는 거예요. 염려도 그냥 옵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염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광풍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광풍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육체의 건강 때문에, 노후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풀리지 않는 사업,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전에 내 안에 광풍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묵상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꼭 내가 죽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말자고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부족한 믿음 그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조차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제자들이 듣는 데서 파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광풍과 파도도 주께서 잠잠하게 해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외치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주여 믿음을 주소서. 주여 풍랑을 잠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안에 광풍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바깥의 광풍이 우리를 몰아칩니다. 주님 먼저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광풍을 이기게 하시고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주님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광풍이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이미 사망과 죄의 파도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불어오는 광풍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이 참 많습니다. 광풍이 여기저기서 불어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풍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다시 또 광풍들이 일어납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주의 음성 듣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음성 듣고 우리 안에 광풍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힘으로
우리가 바깥의 광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걷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